시너지는 협력작용이란 뜻입니다. 각각이 얻을 수 있는 그 이상의 결과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1 더하기 1이 2라는 산술적 계산이 나오지만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면 2 이상의 결과가 나오죠. 오늘 서로 다른 2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2가지가 합쳐져 시너지 효과가 나오네요. 잔치의 주인은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누가 어디에 앉을지를 미리 정합니다. U자 모양으로 테이블을 설치하고 가운데 둥근 부분에 가장 귀한 손님을 배석하죠.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서로 상석에 앉기로 원했습니다. 자리에 따라 주인이 자신을 얼마만큼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상석에 앉지 말라 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상석에 앉는 것은 나 스스로 잔치의 주인이 되려는 것이니까요. 설령 내가 먼저 앉았더라도 더 높은 자가 나타나면 주인의 요구에 따라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결국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 주인에 의해 낮아지고 쪽팔림과 망신은 덤으로 얻게 되죠.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만약 내가 낮은 자리에 앉았다면 주인은 나를 상석으로 옮기려 할 겁니다. 나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주인에 의해 자연스럽게 내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저가 누구이기에 주인이 저렇게 존귀하게 대하는가라는 주목을 받게 되고요. 결국 내 자리가 어디냐보다 중요한 것은 매사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는 존중과 영광이, 교만한 자에게는 비웃음과 망신이 온다는 거죠. 다음으로 초대받은 자가 아닌 잔치의 주인이 알아야 할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초대할 때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 하시죠. 이들은 평소에도 나와 가깝게 지내며 이득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상황도 알고 수준도 맞기에 서로 초대하고 베푸는 핑퐁 게임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초대하라 하십니다. 이들은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을 못했기에 초대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보답을 할 수 없지요. 게다가 장애인들은 율법상 제사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례로 쿰란문서에서는 전쟁의 의무와 함께 공동 식사에서도 제외하라고 했죠. 그래서 잔치를 통해 기쁨을 나누고 공동체로서 함께 한다는 느낌조차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이들을 대접하면 훗날 하늘에서 이를 보상한다 하십니다. 이 땅에서 이미 서로 주고받으며 보상받은 자들은 더 이상 받을 게 없지만 베풀기만 한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합니다. 당시에는 한 번의 잔치를 위해서 2번의 초대가 필요했죠. 첫 번째 초대에서는 개개인을 방문해서 참석 여부를 파악합니다. 여기에서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참석 인원을 파악한 주인이 준비를 시작하죠. 거의 다 준비가 될 즈음 참석을 희망한 손님들에게 2번째 초대를 하죠. 이때 장례나 질병처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초대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인원이 체크된 상태로 잔치가 준비되었기에 이제 와서 거절하는 건 무례한 행동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참석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초대를 거절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에 가봐야 한다 말했고, 2번째 사람은 소 10마리를 샀기에 시험해 보러 가야 한다 말하죠. 그리고 3번째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 말합니다. 그나마 처음 2사람은 미안함을 표현하며 양해해달라 말하죠. 그러나 3번째 사람은 너무나 당당하게 무 자르듯 못 가겠다고 선언하죠. 이렇게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사실 모두 변명하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잔치에 대해 알고 있고 참석하겠다고 응답까지 했기 때문에 일정에 맞게 스케줄을 조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죠. 밭의 상황은 어제와 오늘이 다른 급변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잔치에서 돌아온 이후 나가봐도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소 5결이는 이런저런 조건을 확인한 후에 구매하는 것이기에 지금 와서 시험하러 나간다는 건 비겁한 변명일 뿐이죠.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제일 중요하며 긴급한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참석하겠다는 약속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과 날 위해 준비한 주인의 수고와 헌신을 내팽개쳐버리는 거죠. 그나마 이들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어서인지 미안함을 표현하며 이해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람은 장가들었기에 못 간다며 당당하게 거절하죠. 율법상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 병역과 다른 모든 직무들에서 제외시켜줍니다. 그래서 새신랑의 거절은 나름 타당해 보이죠. 하지만 잔치는 의무가 아닌 자발적 선택입니다. 그가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죠. 게다가 유대인의 결혼 문화상 약혼에서 결혼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적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대받았을 당시에 그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그때 그러지 않고 오히려 지금 와서 율법 규정을 핑계 삼아 변명을 하고 있지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말하는 아주 치사하고 비겁한 모습이죠.
초대받은 자들의 핑계와 거절을 들은 주인은 새로운 자들을 불러오라 합니다. 자기 상황에 심취하여 상하 간의 약속을 저버리고 함께 나눌 기회조차 거둬찬 사람들 대신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있던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한 것이죠. 선택받은 자들의 겁으로 인해 그들을 위해 준비된 잔치 자리가 전혀 예정이 없던 자들에게 돌아가는 어부지리의 상황이죠. 이때 초대받은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며 절거나 앞을 못 보는 장애인들이었죠.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접받아도 갚지 못하는 자들이죠. 게다가 이들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서 사람들로부터 구걸하던 사람들입니다. 장애로 인해 저주받고 벌받았다는 종교적 판단과 차가운 시선으로 인해 공동체와 마을 대신 길과 산울타리에 살던 사람들이고요. 종교적으로 비난받으며 멸시당하던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며 방치되었던 사람,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주인은 그런 자들을 초대합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이런 잔치에 초대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나눔과 기쁨이 무엇인지 몰랐죠. 자신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주며 함께 나누자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갚을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주인은 그런 사람들을 초대했고 준비한 것들을 그들과 나눕니다. 그러면서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한 명도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는 단언적인 선언을 하죠. 이렇게 주인의 결심으로 잔치문은 닫히게 되고 들어가지 못한 자는 영영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지 못하게 되죠. 초대받았으나 나중에 거부한 자들의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교훈입니다. 처음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이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로 볼 수 있죠. 이들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해야 함에도 나름의 이유로 거부합니다. 일해야 하니까, 가진 것들을 관리해야 하니까, 심지어 결혼 같은 일륜지 대사가 있으니까요. 그들에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의 자리보다 일과 돈과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 봐달라며 미안하다 말하면 될 거라 생각하죠. 비록 지금 불순종해도 나중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라 믿으면서요. 뭐든 지 맘대로 지 멋대로. 그러나 주인은 거부한 자들 대신 새로운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하나님도 믿는 자들이 거부한 순종의 자리를 새로운 사람들로 채우시죠. 주인은 거부한 자들에게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라 말합니다. 하나님도 순종을 거부한 자에게 구원을 주지 않으시죠. 그렇게 한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 수 없으며 아무리 열어달라 요청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주인에게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며 거부당할 뿐이죠. 만약 초대에 응답함으로 연회장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 자리는 주인인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 믿는 자로서 순종했다 하더라도 구원에 관해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죠. 오래 믿고 봉사하며 나름 교회를 쥐락펴락했어도 그것들이 내 구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니까요. 결국 두 가지 잔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구원 앞에 겸손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로 살도록 청하셨으나 구원의 순간까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천국행 티켓을 발행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인했기에 100% 보증된다 여기면서요. 그러나 구원의 결정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태신앙이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것들은 단지 믿는 자로 살도록 청함을 받은 첫 번째 초대장일 뿐입니다. 구원이라는 잔치가 열릴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이 두 번째 초대장을 가진 택함받은 사람들이죠. 첫 번째 초대장이 있다고 안일하게 살지 말고 두 번째 진짜 초대장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